창세기 2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자, 이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지구의 초점을 맞추다가 점점 클로즈업 해가지고 지구 가운데서 특별히 사람을 기거할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에덴 동산의 안에 그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제로 먼저 말씀드린 건 뭐냐? 에덴 동산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과 함께 하시는 곳이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을 해야 돼요. 그것이 구약 모세 때 오면 뭐였죠?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 지성소. 그리고 그게 이제 신약 시대 때 오면 예수님 때는 그 예수님이시면서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나가서는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심령, 그게 성전이 되었었어요. 하나님이 바로 거하시는 곳이 되었고,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에 가면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하심으로써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짐으로써 에덴 동산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의 성전이 요한계시록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결국 뭐냐면 그 에덴 동산 이걸 창세기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의 그 원형을 되찾아가는 과정이고 요한계시록 완성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고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했던 건 뭐죠? 그 에덴 동산에 뒀던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선악과 나무가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 그래서 그게 말하면 율법, 양심, 이게 선악과 나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게 있어야지만이 생명나무에 대한 갈급함을 가질 수가 있게 된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생명나무를 궁극적으로 취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주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쓸데없이 선악과 나무를 주셨냐라고 그런 실문을 하지 마시라, 그 얘기예요. 다 우리를 위해서 선악과 나무를 주신 거다,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내용은 에덴 동산에 한 강이 이제 흘러내립니다. 근데 그 강이 에덴 동산에서 이제 흘러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요게 이제 뭐가 중요해? 여기서 강이라는 게 그 히브리 원문상의 그 어원의 뜻은 뭐냐면은 굉장히 풍성하다라는 의미가 이제 이렇게 전성돼가지고 강이란 그 단어로 된 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에덴에서 강이 발원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에덴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된 풍요와 풍성함이 시작되었다,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물론 물리적으로는 실제적인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단어가 뭐와 연관되냐 하면은 처음에 2장 처음에 그때 땅에 아직 비를 내리시 아니함으로 뭐라 그랬죠? 경작할 사람도 없었고 갈 초목이 없었고 밭에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2장 5절에서 나오잖아요. 이 얘기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얘기가 뭐라고 했죠?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하는 그 구속의 역사, 인간의 경작, 그러니까 경작하다는 건 구속의 역사를 말한다는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필요했던 게 비였어요. 비라는 게 뭐였죠? 궁극적으로는 구약시대 늘 말하는 성령의 단비를 말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위해서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이제 물을 주신 거라, 물을. 그 물이 이제 물의 근원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모든 식물이 자라나고 경작을, 아담과 하와가 경작을 할 수 있게 된 상태가 되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근원으로 시작된 강물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영적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도 에덴 동산은 그 강이 발원함으로 발원하는 걸 시작으로 이제 에덴 동산 자체가 풍요로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유토피아, 낙원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동산을 다 적셨단 말이에요. 그 다음 걸 보여요.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에덴 동산 안에선 강이 하나였었어요. 근데 동산 바깥으로 나가면서 몇 개로 됐어요? 네 근원이, 그러니까 강이 네 개로 되었다 그 얘기예요. 네 근원이 되었다. 네 근원이 되었다는 얘기 뭐냐면은 실제로 강의 수는 여기서 강이 네 개가만 나오는, 네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더 많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네 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강의 지력이 퍼져나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가장 그 에덴 동산에서 강 하나가 발원이 됐고 이게 에덴 동산을 벗어나면서 네 개의 근원의 강이 되었다 하고서 이제 11절서부터 그 네 개의 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그 에덴 동산 안에는 강이 하나가, 근원이 하나가 있었는데 이게 갈라져 나가면서 실제로 강이 많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뭐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히데겔과 유브라데 강은 요걸 기록할 때 모세 당시에도 알고 있었던 강이에요. 히데겔은 오늘날로 하면 무슨 강이죠? 티그리스 강이고, 그게 티그리스에 대한 아라모예요, 아라모. 그 다음에 유브라데 강은 우리가 알듯이 이라크 그쪽에 있는 그 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기혼과 비손강은 그 당시, 모세 당시에서도 없었던 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강은 아마도 이제 이 노아 홍수라든가 그동안의 어떤 지구의 그 지질학적인 변화에 의해 가지고 원래 있던 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 인공위성이나 오늘날의 그 과학자들이 이제 그 연구한 바에 의하면은 사하라 사막 밑이나 아라비아 사막 밑쪽으로 옛날에 굉장히 거대한 강이 흘렀었다는 게 이게 증명됐대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사하라도 그렇고, 그게 지금 아라비아도 그렇고 사하라도 그렇고 완전 사막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인공위성 투사해서 찍은 사진들을 보면은 거기에 굉장히 큰 강의 흔적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게 역사적으로는 그런 쪽에 강이 있었다는 그 기록이 없는데 과학적 조사는 그런 쪽에 강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학자는 그런 걸 통해서 아마 그런 이게 사하라 사막이나 그 아라비아 사막, 그 다음에 그 아프가니스탄 밑에 있는 쪽, 그런 쪽에 있던 그 강의 흔적들이 여 성경에 나오는 비손강이나 기혼강이 아닐까라고 추론을 해요. 그러나 정확한 건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여간 성경에 이렇게 기록, 네 개의 강이 근원되었지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또 많은 강이 흘러져 나갔을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에 나오는 강 네 개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된 강이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강으로부터 또 지류해가지고 어느 강이 됐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뭐 황허 이런 것도 거기에서 지류 흘러나갈지도 몰라요. 그거는 우리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 에덴 동산의 강이 하나였고 그 이름이 없었어요. 이름이 없었는데 거기서 에덴 동산 벗어나면서부터는 네 강으로 이제 됐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강을 네 근원으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늘 얘기하는 거지만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다 설명하는 거예요.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은 지금 지구 창조의 역사를 얘기하는 거지만 지구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그 과학과 역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영적인 진리, 하나님의 나라의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거기에 필요한 것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얘기도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에덴 동산으로부터 발원한 네 강이 있었다는 걸 설명하는 거기도 하지만은 그걸 설명한 이유는 이렇게 네 강이 흘러간 영적인 진리가 된 이유가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 역사적인 사실을 무시하고 영적인 진리만 말씀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걸 반대합니다. 왜냐면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하는 것 같이 뭐 성경에 이거 창조 이야기는 역사적인 거든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다 아무 상관이 없다.
여기에서 뽑아낼 수 있는 진리가 중요한 거지 이건 아니에요. 성경은 늘 역사적인 토대 위에서 그 역사적인 사실을 가지고 영적인 진리를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잠깐 이거는 실제적으로 에덴 동산이라는 게 있었고 역사에 실제했고 그 실제한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내린 4개의 강이 있었다. 그게 지금은 유브라데강과 티그리스강, 그 다음에 지금은 알 수 없는 비송강과 기온강이 있었고 지금은 그 강을 알 수 없지만은 과학적인 이제 과학자들의 연구한 바로는 그런 사막 밑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도 그게 이해가 되는 게 그 아라비아 사하라 이쪽이 굉장히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잖아요. 근데 석유가 많이 매장돼 있다는 얘기는 하여간 고대 굉장히 거기가 숲이 우거졌다는 얘기, 숲이 있다는 얘기, 물이 풍성했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거기가 오늘날 가서 사막지대가 아니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과학자들이 한 얘기가 맞아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왜 강을 구태여 4개로 흐르게 했느냐 그 얘기예요. 자, 그거는 이 사라는 것이 뜻하는 성경이 상징하는 그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보통 삼은 뭐죠? 삼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이 그 만족하고 기다림이 채워지는 그 시기 이게 삼이에요. 그 사는 뭐죠? 이거 사는 아직 모르고 7은 뭐죠? 완전수예요. 왜 7이 완전수가 됐냐? 3 플러스 4가 들어가가지고 4는 뭐냐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을 보면은 4라는 거는 모든 피조 세계, 그러니까 동서남북 이 사방을 표현할 때 온 피조 세계를 표현할 때 늘 4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표현할 때는 3,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표현할 때는 4라는 걸 써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가 완전하고 아름답다. 그래서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4라는 거는 사방 모든 피조 세계 우주 만물 이거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에덴이라는 것, 즉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으로 흘러나온 이 강들이 모든 피조 세계를 적시게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볼 때에 예를 들면 여기 큰 4가지 강은 비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강만 있었지만은 근데 지금 우리 세계 역사 무지하게 많은 강들이 있잖아요. 미시피 강도 있고 뭐 황하강도 있고 뭐 겐지스 강도 있고 많잖아요. 다뉴브 강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강들이 처음부터 다른 데부터 이렇게 다 이게 예를 발원지가 다르게 시작된 게 아니고 이 4강에 발원이 시작된 4강에서 연관되어 어떻게 지리주리 해가지고 나왔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나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건 아직까지 과학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냥 제 추측이에요. 추측. 이거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처음에 하여간 4강의 근원이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은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첫째 이름이 비손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비손의 뜻이 뭐냐면은 흩어지다, 퍼지다, 숫자가 많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이름을 지으실 때 그 강의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짓는 거거든요. 여기 이제 마지막에 유브라데 강을 보면 유브라데라는 뜻은 굉장히 달콤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유브라데 강 유역이 이게 비옥한 땅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달콤하고 비옥한 이런 땅의 의미를 그 특성을 이름을 지은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히데겔 같은 티그리스 강은 히데겔 뜻이 뭐냐면 화살에서 전성되고 화살같이 빠르다 그런 의미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티그리스 강의 유속이 다른 강에 비해서 빠르대요. 강의 유속이. 폭이 좁고. 그러니까 유브라데 강에 비해서 티그리스 강은 좁고, 폭이 좁고, 유속이 빠르고.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이 여 강에 이름을 붙일 때 보면 그 물리적인 강 자체의 특성을 가지고 이름을 붙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비손이라는 게 흩어지다, 퍼지다, 많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이 비손에 특별히 지류가 많았던 거로 이렇게 추측이 돼요. 이 비손이 큰 메인 강이 있다면은 거기에 많은 지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게 비손으로 돼가지고 일단은 티그리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기혼이 구스 온 땅을 둘러가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구스는 우리 이디오피아 쪽이 구스거든요. 지금 이디오피아 옛날 말이 구스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기혼강은 이디오피아 쪽으로 흐르는 그런 강이었을 거고, 제가 볼 때 여기서 뭐 나일강 뭐 이쪽으로 다 생겼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비소는 그러니까 에덴 동산 이런 거 종합해 보면 지금의 아라라산, 터키, 북동부, 아르메니아 이쪽일 가능성이 제가 볼 때 많은 것 같아요. 오늘날 지형으로 따진다. 물론 노아 홍수의 격변기가 있었기 때문에 지형이 많이 변하긴 했지만은 위치적으로 볼 때는 그 아르메니아 쪽 정도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비손 쪽으로, 비손강은 여기 이게 하윌라라고 나와요. 여기 12절 보면은. 11절에 보면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근데 하윌라가 성경에만 딱 나와 있어가지고 학자들도 이게 정확하게 어느 땅인지 알 수가 없대요. 이게 이제 예를 들면 다른 역사책에 이 이름이 나왔으면 그게 그 땅이었다 얘기되는데, 이게 다른 역사책에도 하윌라라는 이름이 안 나와가지고 이제 학자들이 추정하기 힘든데, 이거 학자들이 추정하는 건 뭐냐, 금이 많다 그 주변에. 근데 금이 많은 건 뭐냐면은 그 전에 고대 사회에서 금 많은 쪽이 인도에서 파키스탄 이쪽이 금이 많았대거든요. 그러니까 금이 많은 쪽을 가정한다면은 비송강이라는 거는 하여간 그 파키스탄, 인도, 이 방향. 그러니까 그 아르메니아 쪽에서 약간 그 남동쪽으로 흐르는 강이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인더스, 겐지스, 황어, 양쯔강 뭐 이렇게 생겨날 가능성이 많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그거는. 그럼 뭐 이래도 저래도 상관없어.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비손이라는 것은 하여간 그쪽, 대략 아르메니아 쪽으로 추정되는 그쪽에서 시작돼가지고 남동쪽으로 흐를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그쪽으로 강이 되게 많잖아요. 4대 문명 발상지가 다 황하 문명, 그 다음에 겐지스 인더스 문명, 그렇잖아요, 다. 그러니까, 하여간, 지류가 이 네 강에 비해서도 좀 더 많았던 것이 아닐까. 왜? 이름을 보니까. 많다, 퍼지다, 흩어지다, 그런 거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강입니다.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영적인 뜻 조금 더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온강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구스 온 땅을 들렸다고 했으니까 오늘날 말하면 이렇게 이제 아프리카 쪽을 이렇게 흐르는 강이고, 셋째 이름은 히데겔. 이거는 우리가 가리는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티그리스 강이에요. 딱 정확하게. 그 다음에 이제 유브라데가 이렇게 흘렀습니다. 이렇게 흘러가지고 모든 지상에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초목이 무성해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공룡들이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그렇게 숲이 우거진 그런 세상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런 물리적인 강의 역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자 하신 것이 무엇이냐, 그 얘기예요. 성경에서 강, 단비, 이건 늘 뭐였죠? 성령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그 성령의 생수를 받아가지고 갈증 없이 살아가는 그 상태,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강비예요. 구약성에 늘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보면 여러분 에스겔서 봅시다. 이 에덴 동산의 이 장면이 에스겔서에서도 비슷하게 나와요. 에스겔서 47장 봅시다. 1절서부터
12절 내용인데, 일단 1절하고 1절, 2절, 10절, 10절서부터 12절까지만 읽겠습니다. 내용이 많으니까. 자, 1절, 2절하고 10절에서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 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게디에서부터 에그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라.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힘이 많으려니와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강 좌우 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자, 그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 있죠?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는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 재료가 되리라 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요 4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게 지금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에스겔한테 앞으로 이루어질 환상을 보여주는 내용인데, 이 환상을 보여줄 당시에 에스겔이 어떤 상태에 있었느냐 하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있던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굉장히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이 다 희미해지고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그때의 에스겔한테 환상을 보여준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근데 환상을 보여준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성전으로 다 이끌고 가요. 근데 이 내용이 뭐냐면 성전서부터, 성전 밑바닥부터 물이 막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막 성전 밑에서 물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이게 점점 동쪽 남쪽 동선 남북으로 막 물이 흘러가더니 발목을 채우고 무릎을 채우고 허벅지를 채우고 가슴을 채우고 온 땅이 편만해지는 그 모습을 에스겔한테 보여줘요. 이 내용이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강이 뭐죠?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시작되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물, 이것이 이제 바로 성전으로부터 시작돼가지고 온 세상에 다 퍼져서 편만해질 것이다 라는 거를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요한계시록 한번 또 봅시다. 자, 그거 찾지 맙시다. 찾지 마시고, 자, 요 수가성 여인 얘기 잘 알죠? 수가성. 요한복음에 보면은 수가성 얘기가 되게 나옵니다. 그런데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 만난 것이 운물이었어요. 운물이었어요. 이게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수가성 여인이 거기에 온 목적이 물을 길러 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서 이제 쭉 얘기를 하시다가 너가 이 물을 마셔도 계속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이 물은 영원히 샘솟는 물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질문하냐면 너 남편을 데리고 오라. 이 물 주겠다. 그러니까 내 남편은 없나이다. 옳도다. 너가 5 남편이 있었으나 지금은 다 없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마지막 남편 될 그거를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물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거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지금까지 그 여자가 가지고 있었던 5 남편, 이게 뭐냐면 율법에 해당돼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왔던 그 율법들, 그걸 가지고 살려고 했지만 그거는 오히려 자기를 그걸 기대려고 해봤지만 오히려 자기를 오히려 속박을 하고 해하려고 하고 결국은 자기를 내번지게 한 그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 율법은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랬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노력이 율법이 확대된 의미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윤리 도덕적인 측면만은 아니라 우리가 율법적이다, 율법주의다 할 때 그 의미는 뭐냐? 외연을 확장하면은 나의 힘과 나의 노력과 내 뜻, 내 신념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모든 방식이 율법주의란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지만 너가 항상 목마르지 아니하였느냐 하고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면은 이 얘기를 해요. 생수의 강이.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 얘기를 하시고 나서 계속 생명의 강이, 생수의 강이, 예수님 이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이게 지금 에덴 동산에서 나왔던, 에덴 동산에서 발원된 그 생수의 강이 이게 다시 흐르는 거예요. 원래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흘러가지고 다 생명에 젖질러서 이 세상을 참으로 초목이 풍성하게 하고 풍요롭게 했었는데,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물리적인 세상도 그런 갈증이 오고 초목이 무성한 데서 이제는 다 사막화가 돼가고 영적으로도 갈급한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그래서 오셨어요. 내가 생명의 물을 너에게 주려고 왔다.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22장 봅시다. 요한계시록 22장.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지금 이 얘기는 새 예루살렘, 그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난 뒤에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건데, 그 묘사가 있는 모습이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강이 흘러서 그것이 적셔가지고 생명나무가 12 그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더라. 이게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뭐냐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강으로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에 그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그 강으로 인해서 12나무들이 풍성하게 맺어진 하늘나라를 묘사하는 거로 끝을 맺어요. 이게. 그 강물이 다 뭐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주실 성령님.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바로 너희에게 내가 생명의 그 생수를 주리, 이것이 곧 너희에게 줄 성령이냐, 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믿게 하고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질 우리의 심령 상태가 뭐냐?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한 강이 흘렀던 그런 상태가 되게 할 것이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발원한 강, 그게 곧 에스겔서에 보이는 성전으로부터 시작된 그 강이고, 그것이 신약시대 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던 그 내용이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다음에는 예수를 믿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심령에 받은 그 성령 역사들,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역사가 완성되는 새 예루살렘 성, 이게 바로 에덴 동산에 발원된 강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적용할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에스겔서 조금 전에 보았듯이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이 그 장면을 보여줬던 거는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실망하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려고 했던 그 에스겔에게 힘과 그 힘을 회복시키고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걱정 마라. 다시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너희와 함께 하려. 여러분, 에스겔서 마지막이 뭔가 보세요. 에스겔서 아까 48장 끝에 보세요. 에스겔서 아까 이게 이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물 얘기 쭉 계속 해나가요. 그러다가 48장, 에스겔서 마지막인데, 에스겔서 48장,
35절 보세요. 35절. 마지막 절입니다. 에스겔서 48장 35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못 찾았나요?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35절 시작. 예, 이제 여기 나오는 그 또 환상에 대한 그 해석은 이제 이거 따로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에 그 성읍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 삼마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성읍이란 건 뭐냐? 성전으로부터 흘러나온 그 강물이 흘러가지고 풍성하게 돼서 이루어진 그 성읍. 이 성읍의 이름이 뭐냐? 여호와 삼마더라. 여호와 삼마라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런 거예요. 여호와 삼마가. 여호와 샬롬 하면 하나님은 평화시다. 뭐 여호와 라파 하면 하나님 치유시다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호와 삼마는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다는 게 뭐죠? 성전이 그렇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이 그 최초의 성전이었고 구약 시대 때는 성막, 모세 시대 때는 성막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신 곳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솔로몬 이후로는 성전, 거기가 바로 여호와 삼마에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당신 자체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디와 함께 계시니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심령에. 그리고 곧 우리가 여호와 삼마가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에는 모든 우주적인 종말이 이루어진 다음에 하나님이 영육 간에 완전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이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지금 잡혀가서 고생하고 있지 않느냐? 그 바벨론 포로가 우리의 죄악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죄악으로 인해서 잡혀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에스겔 선지자 통해서 보여주신 건 뭐냐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너희 신념이 다 메말르지 않느냐. 그냥 쫙 요즘 우린 날씨, 요즘 땅같이 그냥 쫙쫙 갈라져가지고 아무 농사도 지을 수 없는, 열매도 없는 그런 땅이지 않냐. 이제 그러나 걱정 마라. 조금 있으면은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성전으로부터 그 물이 흘러나와서 사방을 다 덮을 것이다. 그래서 그 성읍 이름을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신다. 이 일이 이루어진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소망을 주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적어도 에스겔 선지자는 이 자기에게 주시는 환상을 100%다 해석하고 알아들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적어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소망을 주시는 내용이라는 건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구체적인 몰랐다 해도. 그래서 소망을 다시 가질 수 있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혹시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가지고 바벨론 포로로 되어가지고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상태가 돼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이 이제 흘러 넘칠 것이다. 기다리고 소망을 해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어떻습니까? 원래 우리 에덴 동산에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은 다 풍요로운 것이었어요. 근데 그거 우리가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그 네 가지 의미, 퍼뜨리고 흩어지다, 가지가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복, 그러니까 그 비손강의 가진 특성이 뭐죠? 굉장히 많고 퍼지고 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다시 그 회복을 하게 되면은 퍼지고 흩어지고 많아지는 그런 특성이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기온이란 뜻은 넘쳐 흐르다 그런 뜻이에요. 넘쳐 흐르는 거예요. 많을 뿐만 아니라 넘쳐 흐른다. 조금 있는 게 아니에요. 넘쳐 흘러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주고도 남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특성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희대계는 뭐죠? 화살처럼 빠르다. 이게 구속과 심판의 신속성.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에 있어서 신속한 그 믿음을 가지고 신속하게 하나님을 쫓아가는 그런 걸 나타내요.
그러니까 화살 쏘면 굉장히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믿음의 그 신속성, 그리고 마지막 유브라데는 비핵한, 달콤하다. 이게 뭐죠? 아가서에 나오듯이 이 강이 흘러와서 적시게 될 때는 비핵하게 되어서 초승달같이 메소포타미아 비옥하게 되어서 달콤하고 풍성하고 그런 삶을 누리게 된다, 그 얘기란 말이에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약속이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물리적으로도 그랬고 실제 지구 상황도 그랬었고, 그러나 아다와가 타락함으로 물리적인 풍요로움도 없어지고 인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사막화가 되어서 갈증이 왔어요. 어느 것은 행복해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것이 회복될 때 그 에덴 동산에 흘렀던 그 강들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흐름으로써 이 네 강이 가진 특성 많아지고 넘쳐 흐르고 화살처럼 빠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하게, 그럴 때 비옥한 달콤한 예수님과의 그 달콤한 너무 좋은 이런 삶을 누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 날마다 설교를 듣고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고 그걸 위해서 소망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제가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이게 강의 네 가지가 다 피조 세계가 동서남북 네 개로 되어 있듯이 강도 네 개로 흘렀어요. 강 이름이 다 달라요. 그 특성도 조금씩 달라요. 근데 그 특성 자체는 다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풍요로움과 풍성함을 다 대변하는 것들이에요. 근데 이름이 다르고 조금씩 달라요. 이 얘기는 뭐냐? 성령의 은사가 다양하다는 걸 나타내요. 다양하다. 성령이. 이게 지금 여기 네 강이 흐른다는 게 성령의 역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궁극적으로 보면 다 동일하지만은 그 내용상에 있어서 이게 좀 이렇게 지엽적인 면에 있어서는 다른 부분이 많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늘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걸 놓치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 기독교 교파도 많아요. 그러니까 교파라는 건 되게 성령의 은사나 역사에 대해서 다르게 해석하는 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성령의 은사만이 진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각각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사가 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그건 다 뭐냐?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풍요로움을 갖게 하는 그런 과정과 수단으로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과 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걸 받아보니까 이게 정말 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뭐 해서 막 대단한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그거 받지 못한 사람들의 너는 왜 그걸 받지 못했느냐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얘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성령의 은사가 말씀을 잘 깨달아지는 그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이. 이 사람은 방언의 은사도 이런 건 없어요. 또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가진 특성이 뭐냐면은, 저도 옛날에 좀 그랬는데, 이 뭐 방언하고 신의 은사 그러는 거는 악령의 역사 비슷하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는 듯이 말씀만이 성령의 역사고 은사지, 이런 식으로 많이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걸 깨닫게 됐어요. 그건 아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그게 성령의 은사가 기질대로 주는 기질. 이게 이지적인 사람들한테 그걸 예언의 은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예언의 은사라는 건 앞니를 이렇게 점친다 이런 게 아니라, 성경에서 예언한다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다, 그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은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서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 똑같이 성경을 봐도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성경 똑같이 잘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잘 깨닫는 거, 야, 나는 이런데 너는 왜 그 모양이냐? 라고 얘기할 수 없다, 그게요. 그러니까, 제가 요번에 목회자가 하든지 그런 걸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어떤 목사님과 가만히 대화 나누고 보니까, 제가 이제 그 목사님도, 정말 중심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걸 알았어요. 근데
나하고 방법이 달라요.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보니까 그 사람이 받은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 기질이 그런 은사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의 기질마다 성령의 은사를 받는 그 통로가 다 다른 것 같아요. 이 사람한테. 그래서 다른 은사대로 또 목회를 해요. 다른 은사대로 목회를 해요.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비진리냐 진리냐 이런 문제 또 이거하고 또 별개로 생각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해 확실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은사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고 어떤 사람이 이런 은사도 주셨고 또 그런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런 은사를 주시고서 사용하시기도 하신다. 다 똑같이 내 강이 흐르듯이 이 강이나 저 강이나 조금 특성은 틀려요. 어떤 게 금이 많고 어떤 건 지류가 많고 다 하지만 다 풍요롭게 한다는 그 궁극적인 목표는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강은 장로교로 흐르고 어느 강은 침례교로 흐르고 어느 강은 감리교로 흐르고 어느 강은 오순절교로 흐르고 어느 강은 미국으로 흐르고 어느 강은 대한민국으로 흐르고 어느 강은 일본으로 흐르고 이런단 말이에요. 어느 강은 유목사한테 흐르고 어느 강은 김장로한테 흐르고 어느 강은 박집사한테 흐르고 어느 강은 우리 여령 형제한테 흐르고 적어도 하나님의 보좌 그게 뭐죠? 여러분 성전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에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죠? 지성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가 특별히 어느 곳이었습니까? 성막과 성전 안에서도 성막의 구조는 마당이 있고 건물이 있어요. 그 건물은 성소와 지성소라는 방으로 나눠져요. 근데 하나님이 실제 구약 때는 하나님 실제로 임재하셨어요. 그러니까 임재하시는 증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했다. 하나님 임재하실 때 그게 임재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 보게 하게끔. 임재하실 때 어디를 임재하셨죠? 물리적인 공간에 지성소. 지성소 안에서도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는 거. 그게 뭐냐면은 밖에서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가지고 양동이에다 피를 받아서요. 피를 뿌리는 제단. 그게 시은소예요. 그 지성소 안에 제사장이 그걸 들고서 피를 막 뿌려요. 뿌리는 거. 거기에 하나님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하시는 장소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고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온다는 얘기냐면 그 보좌의 중심에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콩로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중심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생각이 좀 다르다 해도 나와 은사가 다르다 해도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이거 조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얘기해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교회를 비판할 때 주로 이 재정적으로 잘못된 거 가지고 많이 이제 비판하잖아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어떤 목회자가 재정적으로 막 잘못해가지고 그걸 비판할 때 그 비판하는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제가 어떤 걸 느끼냐면은 정말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야 목사님이 저렇게 하면은 이 교회가 저기가 되고 한국교회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즉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면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하늘나라가 점점점 죽어지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이 돼서 막 그거 저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자체 저런 나쁜 놈이 있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목사가 재정적인 비리를 하고 그러면 다 나쁘다고 손가락질 해요. 근데 그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의 마음은 뭐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뭐죠? 자기 의의를 가지고 아니 저 따위로 재정을 해. 이거를 잘 구분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이 하면 안 되고 그런 일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도 하고 저기를 해야 되지만은 정말 그걸 할 때 내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늘 뭐냐면 모든 행동과 사고의 그 중심에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주님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이러면 안 되네 안 돼.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기 의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막 잣대를 가지고 막 하는 경우 많잖아요. 하는 경우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은 이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러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뭐냐? 이 사람이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윤리, 도덕적으로 어떻게 산다 이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느냐? 그게 있냐 없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부부간에 사랑한다는 건 인격적인 사랑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 사랑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 때문에 뭐가 어떤 동기부여가 다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자기 의에서 되면은 바리새인들과 같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난다는 얘기는 비록 어떤 것도 있다 해도 그 사람이 중심에 십자가가 있다, 십자가 보혈이 있다, 그러면 그 성전으로부터 물이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아무리 연약을 해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겉으로는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십자가의 피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그 있는 사람은 이 생수의 근원, 샘물이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없이 교회가 운영하다 보면은 정죄요. 잘못한 거 가지고 뭐 자장 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했냐? 뭐 목사가 뭐 재정을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뭐. 제가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요번에도 뭐 얘기하다 된 게 아니냐면 목사님이 이게 재정적으로 이제 어떻게 뭐 했는데 내가 이제 그 목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있어요. 이게 사람의 성향이 씀씀이가 큰 사람이 있더라고요. 타고나기를. 손이 큰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이게 뭘 해도 손이 커가지고 이제 풍 써요. 풍풍. 그 사람 아낀다고 해도. 근데 이게 절약 정신이 원래 타고나기 아주 저기 강한 사람들. 이 사람이 볼 때는 아니 왜 재정을 저렇게 써?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굉장히 주의해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 그 성향의 잣대를 가지고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가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근데 그냥 뭐 원래 성향에 이 성향 자체가 타고나기를 그게 손이 크다 보니까 이렇단 말이에요. 이 되시죠, 여러분들? 그런 거. 그 있어요, 주변에. 손이 큰 사람, 이를테면은.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 막 저기 하면 안 된다. 이를테면은. 그런 걸 깨달았다고 했네요. 그런 것들, 그런 거를.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것만 보고 그냥 막 정지하고 그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 중심에 들어가 봐야지. 성향도 파악을 해야 되고. 우리 아는 그 모임에서 그런 게 있어요. 좀 제가 뭐 얘기할 때 아껴 좀 돈을 적게 벌면 좀 이렇게 적게 쓰면 되잖아.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 사람들 성향 자체가 씀씀이가 커요. 이게 안 아끼는 게 아니라 타고나게 이게 손이 커요. 손이 커. 그래서 이 사람 아무리 아껴도 이게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저 사람은 그 손 크기 알맞게끔 주시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재정을 저 손 크기 알맞게끔 주시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제 그걸 내 잣대를 가지고 한 달에 200만 원 가지고 왜 못 써? 이제 제가 그런 식이었거든요. 집사람 보고 맨날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왜 못 써? 그래서 맨날 당신 잣대 가지고, 왜냐면 저는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타고나기를 몸이 좀 덜 건강하고 약도 더 먹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그 변수가 많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자기가 이렇게 절제하고 써도 300만 원 써야 될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 150만 원 써가지고 야 150만 원에 맞춰서 써. 우리 150만 원 벌어도 돼. 그 150만 원 못 쓰면 다 자족하지 못하고 막 제가 지금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이게 아니라 그 얘기 이를테면은. 근데 그게 이제 성령의 은사에 있어도 그렇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거를 좀 주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진정으로 믿는 사람들의 주시는 은사는
다양하게 그 사람의 성향과 기대에 따라서 다양하게 주시니까 그걸 인정하고 서로 돕고 이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럴 때 한날의 풍성함이 또 우리의 심령도 지배할 수 있게 돼요. 여러분들 저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그 땅은 생수가 넘치는 다 적셔가지고 그런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삶이 각박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 근원을 다 흘려 보내준다고 약속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피조 세계, 물질 세계까지도 그 에덴 동산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한 강을 통해서 참으로 온 지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제정을 하셨고, 영적으로도 하늘나라의 풍성함으로 누릴 수 있는 그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타락하고 죄를 지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걸 누릴 수 없는 상태가 되었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우리에게 넘치고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다시 한번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내 강을 통해 흘러 넘치는 그 축복을 우리가 받았다는 생각을 하고, 잠시 눈에 보이는 현상들이 답답하고 참으로 갈증나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갈라지게 한다 할지라도 곧 있으면 우리에게 흘러올 성전으로부터 나올 십자가의 피로부터 나올 그 물을 고대하고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힘들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